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구약 1050페이지 근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우리 부흥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응의 불길은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경건한 제사장 가문 아나도 출신으로서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후에도 계속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거하다가 주전 581년에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민족 남유다의 멸망을 자기 스스로 직접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과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운명과 또 그것을 직접 예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환상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는 눈이 뜨여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질문이라고 하면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대로 예레미야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는 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요 믿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보고 믿는 대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어떤 같은 것을 하나 봤는데도 같이 보는 것이 달라, 해석이 다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은 뜨여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권력 등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걱정, 근심 이런 것도 하는데 불안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입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기도 합니다. 돈에 눈이 멀기도 하고요. 명예에 눈이 멀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좋아 보이는 것만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 눈에 세상이라는 기준의 안경이 쓰여져 있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한눈이 팔려서 또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정작 우리가 꼭 보아야 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지금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은 감아버리시고 영의 눈이 뜨여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잘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립시다. 돈, 명예, 권력 등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그것에 시선을 두지 맙시다.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두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뜨여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투명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환상. 두 가지 환상. 하나님은 이제 환상 중에 두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 살구나무 가지 환상. 우리 다시 예레미야 1장 11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살구나무는요, 이른 봄에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즉 모든 것이 죽은 듯한 겨울이 지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고 만개하는 나무가 살구나무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깨우는 나무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나뭇가지는 심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살구나무의 가지를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잘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아주 잘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일종의 언어 유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를요 히브리어로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아까 봤던 내 말을 지켜에서 지켜는요 지켜보다라는 말인데요, 이 지켜보다라는 말을 또 히브리어로 하면 쇼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살구나무랑 지켜보다라는 말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로 들리지만요, 히브리어 샤케드와 쇼케드는요 발음이 서로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지금 네가 살구나무 이 샤케드 가지를 본 것처럼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겠다, 이 쇼케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끝까지 지켜보실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켜보다, 이 쇼케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의 단어인 살구나무 샤케드를 환상 중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꼭 지켜보겠다, 이루어지는 걸 다 지켜보겠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겠다고 하신 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서의 그 속명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사명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날이 임박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즉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히고 나면 다시 심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파괴되고 나면 다시 재건하고 건설하는 날이 올 것 또한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먼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는 지금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심판은 지금 남유다 백성에게 이 심판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했음을 지금 예레미야는 선포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른 봄에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은 지켜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끓는 가마 환상. 끓는 가마 환상. 예레미야 1장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져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가마는 솥이에요. 이 솥 안에는 지금 팔팔 끓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끓는 가마 환상은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처할 암울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끓는 물로 가득한 솥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마는요, 어디서부터 기울어졌다고 했습니까?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북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즉 북쪽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이 심판의 재앙이 내릴 것임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까요? 예레미야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문 어귀에 자리 잡았다. 이것은요 바로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서 성에 사는 사람들의 소송과 판결에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쪽의 그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에 와서 이제 재판하고 지배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아멘. 바벨론 군대가요 이제 지금 이 시점 말고 나중에 정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중문에 앉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1장 15절에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했다. 이 말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과 메시지를 이 세상과 이 시대를 향해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세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 잘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이 세상 또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과학과 기술, 문명이 너무나 발달한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겉은 너무나 화려해요. 너무나 풍요로워요.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상은 죄악이 가득한 너무나 어둡고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메마르고 피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세상에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는요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범한 가장 큰 죄는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요 우상 숭배 문제가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등장합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당시는 요시야 왕이 통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죽을 때까지 종교를 개혁하는 일에 힘썼던 믿음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즉위한 지 12년이 되던 해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이 주도한 종교 개혁과 부흥이 시작되고 1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개혁은 일어났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의 내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종교 개혁했던 것도 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더욱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남유다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세속화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는 교회는 다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저 외적인 신앙 생활에만 그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저 어떤 우상에게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왕의 자리를 다른 무엇이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지금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전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 시대와 세상에 전하실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며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전하신 말씀처럼 그저 심판과 멸망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결국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심판을 우리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죄악에 대한 심판 뒤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살아가는 남유다를 심판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계속 선포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6절에서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회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보시면 남유다의 해방과 회복에 대한 관한 그 말씀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죄에 대한 심판은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론 징계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세상을 품고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요, 또 이 세상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비롯해서 온 열방을 품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 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